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때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그리고 이를 맞는 제자들이 어떠한 신앙적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심하라는 것은 단순한 경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가능성을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제 자신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다가올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야 할 제자들은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마음이 둔하여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마지막 날은 그들에게 덫과 같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방탕함이란 머리가 이리저리 흔들린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곧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삶이라면 그것은 어떠한 것이든 방탕한 삶일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술 취한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술에 만취되어서 사리를 분별할 수 없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지경을 일컫는 말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말씀하신 방탕과 술취함이란 세상의 쾌락과 관심으로 인하여서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상징하는 뜻입니다. 또한 염려란 말의 의미는 어원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이끌리다라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마음이 나뉘어져서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상태를 나타낼 때 염려라는 뜻을 사용합니다. 즉 마음이 생활에 대한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상태를 가리킬 때 생활의 염려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로 빠지게 될 때 그들은 마음이 둔하여집니다. 둔하여진다는 것은 무거운 것으로 내리누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뜻이 분명하게 보이지만 자신의 관심과 쾌락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을 무겁게 내리눌러서 그 무엇도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일 스스로 조심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둔하여지게 된다면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평상시 동물들이 잘 다니는 길에 놓여져 있던 덫이 어느 순간 갑자기 피할 수 없는 위험으로 닥치듯이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그래서 마음이 둔하여지면 마지막 날이 일상의 삶 속에 갑자기 찾아오게 될 그때에 덫에 걸린 짐승과 같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것임을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날이 뜻밖에 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뜻밖에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대한 징조를 통해서 그날은 갑자기 아무도 모르게 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짐작 가능하도록 온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다른 것에 몰두되어 있기 때문에 그날은 그들에게 뜻밖의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날에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그들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할 것이고 그날은 덫에 걸린 짐승과 같이 그들에겐 심각하고 고통하고 치명적인 날로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날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두 가지로 제시하고 계십니다. 본문 36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스스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빠져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조심하기 위해, 그래서 그날이 덫과 같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가 그의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일을 기도를 통해서 행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24시간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특정한 장소에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늘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야 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깨어있으라는 것은 단순히 잠을 자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서 잠에 들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마치 전쟁터에서 자신의 진영에서 보초를 서는 사람은 결코 잠들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이는 마치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자들은 마지막 때에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미혹들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영적 졸음을 이겨내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편 본문은 이와 같은 말씀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정전에 나왔더라. 본절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간에, 그것도 죽음을 이틀 앞둔 상황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구절을 얼핏 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하시던 주님과 전혀 연관이 없는 그런 내용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 모든 모습들은 마지막 때의 준비에 살아가는 가장 모범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본절은 예수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당시 성전은 예수님께서 이미 강도의 굴혈로 변해 있다라고 판단하신 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주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여 폐허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러한 성전일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당신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터전으로 삼으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의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명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평소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밤람산에 가셔서 기도하는 것으로 보게 될 때 밤에 감람원에 가셨다는 것은 결국 그곳에서 기도하시기 위해 가신 것이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안식을 누리셨음을 성경에선 밝히고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은 당신의 공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는 중에도 사명을 다하기 위해 헌신하시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당신의 교훈, 특별히 마지막 때를 대비하며 살아가야 할 제자들에겐 가장 완벽한 모범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는 준비된 자들의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준비된 만큼 미래의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종 시험을 앞두고 밤을 새며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또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신부들은 자신들의 결혼식에 필요한 각종 준비는 물론 결혼 생활을 위해서도 그들은 열심을 다해서 준비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출산을 앞두고 있는 임산부들은 출산을 위한 준비와 더불어서 새롭게 태어날 아기를 위한 각종 옷과 육아용품을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은 심지어 죽을 때조차 준비를 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죽기 직전에 수의를 장만하고 묘자리까지 보아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인생의 작은 시험을 위해서도 밤을 새며 준비하는데 영원한 심판을 앞둔 우리가 준비가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또한 잠시 함께 살다 헤어질 배우자를 위해서도 이토록 준비하거늘 영원한 신랑을 맞이할 영적 신부인 성도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또한
잠시 묻힐 묘자리까지 다 준비하면서도 영원히 살 천국에 대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장차 무슨 낯으로 하나님을 뵐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방탕에 빠지지 않도록 헌신해야 합니다. 하지만 방탕은 세상에서 잘못된 행동과 삶의 모습을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난 그 순간 방탕이 시작되었고 아버지가 없는 자처럼 자신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체가 방탕이었습니다. 우리가 방탕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삶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는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신전에 갇혀있는 우상처럼 예배당 안에만 계신 분으로 스스로 착각하여서 예배당 문을 나서서 세상으로 가는 순간 아버지를 떠난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나 탕자가 되는 것이며, 세상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자처럼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것 자체가 방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또한 술 취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술에 취한다는 것은 알코올을 취한다는 거나 단지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취하여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세술에 취하지 않는 자가 곧 술에 취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에 취하여 있지 않는 자는 결국 어디서든 물질, 명예, 즐거움, 성공, 건강 이름만 다를 뿐 무언가에 취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흠뻑 취하여서 진리가 무엇인지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술 취한 자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자, 세술에 취한 자들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분별력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바,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주님의 능력과 도우심 속에서 온전히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활의 염려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생활의 염려는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생이란 아무리 모든 것을 갖추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삶에서 염려가 결코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생활과 삶에서 염려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자만이 어떠한 상황에서든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내 모든 삶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드리고, 그리고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내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삶 속에서 날마다 감사와 자족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만이 참된 염려 없는 삶, 염려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둔화해질 것이며, 그러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긴다면 아무리 주님께서 놀라운 징조로 마지막 때에 우리에 대해서 계시해 주신다 할지라도 그날은 우리에게 뜻밖의 덫과 같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들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깊은 교제 속에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이 항상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는 우리의 영적 습관이 되어져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기 직전까지도 감람산에서 기도의 꾼을 놓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또는 우리는 잠들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는 각고의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잠들지 않기 위해 우리에겐 자극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매 순간 터치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존전에 나아가야 함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 잡히시기 직전까지도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놓지 않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날 위해 당해주신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저 여러분 모두가 우리에게 너희 스스로 조심하라 당부하신 주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되새기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방탕한 삶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또한 세상의 술에 취하지 않도록
늘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그리고 생활의 염려에 빠지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의 모든 삶을 가장 완전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만 우리는 인자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광과 기쁨에 참여하는 복된 자가 될 것이며, 그것만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길인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 문을 열고 저 세상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께서 주님의 그 엄중한 명령을 기억하면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빠지지 아니하고 마음이 둔하여지기보다는 날로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승인받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